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손혜도 목사님도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시고 또 굉장히 다정다감하시네요. 네. 코너스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첫인상이 그래 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번 달라스에서의 연합집회 전체 주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제게 주신 사명이 한국 교회나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도전하게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주제가 다 좋아하시면서도 자기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 그런 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아주 은사가 많은 어떤 성도들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산악 경비대원 한 사람이 이제 그 혼자서 그 산악에 자기 센터를 이렇게 지키고 밤을 이렇게 지새는데 하루는 마음에 내가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는 이 산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해야 되겠다. 그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전혀 경험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느 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임하시는 체험을 했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침낭을 하나 가지고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조용한 숲속에 침낭을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무릎에다가 얹어놓고 눈을 감고 그리고 잠시 이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에 오세요. 제가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뭔가 역사하실 것이라.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예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게 임하여 주소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다리만 저려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보니까. 그리고 갑자기 먹다가 버린 이 통조림 냄새가 나요. 이 은혜 받는 시간에는 그런 게 산만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영 자기가 기대했던 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더 이상 무릎 꿇고 있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나 보죠. 그리고는 정말 쓸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노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그런데 그분처럼 뭐 그렇게 특별한 기도를 안 했지만 늘 주님은 나를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내게도 좀 임하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는 가지고 살았는데 내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게 너무 생소하고 남의 이야기 같지만 느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예배당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하늘 너머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오셨다면 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분명히 인격적으로 친밀히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얼마나 외모 신경 쓰셨나요? 한참 거울을 보고 화장도 하고 그죠? 아침에 머리도 감고 옷도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러고 신경을 꽤 쓰셨잖아요. 사실 예배에 오면 목사님도 만나고 교우들도 만나니까 이왕이면은 깔끔한 외모로 하고 오는 게 좋지요. 그죠?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정리하셨나요? 뭐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니까 뭐 힘든 일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고 염려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고 또 듣고 본 것 중에서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입은 옷이나 외모를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데는 외모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외모 신경 쓰는 거와 비교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형편없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영역이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어떻게 만나나요? 저는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참 속이고 살았어요. 그건 제가 착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착한 줄 알아요. 여러분 착하게 생긴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미 경험상 아시죠? 네. 착하게 생겼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착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목사일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일단 인상이 좋대네요. 저는 솔직히 참 더럽고 악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그만둘 뻔했어요. 너무 제가 가증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 진짜 모습,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낄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신 분이야? 목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 교인들이 알면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질까? 내가 차라리 설교 안 하고 교회 사찰로 교회 청소나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는 끔찍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런 생각들로 저 스스로가 너무너무 놀랄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 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걸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팔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걸 알았다면 마귀가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네? 이걸 알았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에게 당장 달려가서 주님, 마귀가 지금 제 마음속에 자꾸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가룟 유다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랬다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받을까? 누구한테 가면 돈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서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가룟 유다 속에. 그래서 예수를 은30이 팔은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악한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제가 그전에는 사탄아 내게 그런 생각 주지 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 그런 대적하는 기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내 목사인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럽고 악한 생각이 왜 생길까 몰랐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더럽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알겠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에 시달림이 많으실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말할 수 없는 욕심, 분노.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을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랬다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교인들에게 더 말할 수도 없죠. 우리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혹시 알까봐 그냥 감추고 사는데 급급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귀가 우리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줄 모르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난다는 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님 생각이 떠오르지 못하도록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바쁜 일도 있고 가정에도 온갖 문제들이 있죠. 아침에 눈 뜨고 정신없잖아. 아침에 정신없이 아침이 지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뭐 먹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저녁이 오면 너무 피곤하고 텔레비 조금 보다가 그냥 자잖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살지요?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세상 일로, 바쁜 일로, 세상 사람 그런 문제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마음에 영접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정확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도 결혼하기 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을 텐데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느 날 우리 형제의 마음속에 어느 자매가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주야로 그 자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게 어떤 자매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속에 어느 자매가 들어온 거예요. 어느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어느 형제가 눈에 확 뜨이는데 그날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형제가. 그러면 그 형제가 없는 곳에서도 그 형제 생각이 나요. 그 형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 형제만 주목해요. 24시간 그 형제만 주목하고 살아요. 결혼할 때 다 그래서 결혼들 한 거잖아요. 연애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아봐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영접되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정상이죠? 항상 예수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는데 예수님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주님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어떤 때는 영적으로 위기인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비즈니스 생각만 해요. 그건 마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도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주목해 보는 것만 즐기다가
진짜 중요한 누구를 놓치죠?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무너지고 또 유명한 장로님이 무너지고. 왜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 마귀가 선수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 안이 환한데 이렇게 환해도요, 여러분의 눈에 손만 이렇게 가리면 깜깜해요. 바깥은 뭐 말할 수 없이 환해요. 야, 달라스는 정말 뜨거운 지역이더라고요. 네,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아침에 산책하다가 해가 이렇게 뜨는데 확 기온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강렬한 햇빛 속에 있어도요, 손바닥만 눈을 이렇게 딱 가리면 깜깜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세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나는 때때로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마귀가 내 마음의 눈을 딱 가려버린 겁니다. 온갖 것들로.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으니까. 시기, 질투, 또는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갑자기 우울한 생각에 빠지는 거, 갑자기 내가 염려하는 거, 전부 다 주님과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러분, 음식은요 얼마나 신경 써서 드시나요? 여러분, 맛있는 국을 먹는데 국에 바퀴벌레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집게로 바퀴벌레를 이렇게 들어서 국물을 다 털어서 바퀴벌레만 버리고, 그거 정말 국물 한 국물도 아깝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국인데. 그런 비위 좋은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국통 자체를 다 버려버리세요. 우리 몸을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는데요. 먹는 거 하나 얼마나 조심하는데. 깨끗한 거 먹어야 되고, 뭔가 오염되지 않은 거 먹어야 되고, 그렇게 자기 몸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몸하고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성의 차이가 커요. 그런데도 마음은요, 듣는 대로 본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 그냥 다 가지고 사. 이게 진짜 음식과 몸과의 관계라면 탈이 나도 벌써 탈이 났어요. 영적으로 탈이 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기는 오지만 마음에 약속된 기쁨도 없지요. 사랑도 없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감격도 없지요. 한 주간 살았는데 간증할 게 없어요. 성도인데,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간증할 게 없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한 주간을 살았는데 간증할 게 없다. 그런 놀라운 일을 간증하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간증할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세상에 그런 주님은 없어요. 이유가 뭐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탈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연하게 생각, 내게는 은혜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뭐 기쁠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얼마나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키나요? 여러분의 집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낯선 사람이 신발 신고 안방에서 담배를 피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기겁하고 놀랄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런 때? 아유, 계신 줄 몰랐습니다. 편안하게 쉬시다가 가시지요. 그렇게 나갈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소리 지르고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내 집인데 불안당 같은 사람이 내 집 안방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용납해요? 특히 미국은 그래서 다 권총들 가지고 산다며요. 네. 그런데도요, 내 마음속에는요,
완전히 불안당 중에 불안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있는, 근심이 있지요, 염려가 있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음란한 생각이 있지요, 욕심이 있지요, 시기, 질투, 미움.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거예요. 집만 단속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걸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은 어느 집사님 내외가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머리에 스카프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암 환자지요. 항암 치료하느라고 머리 다 빠지신 분. 7년 만에 유방암이 재발됐어요. 유방암 생길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나. 그런데 7년 만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 남편도 얼굴이 흑빛이더라. 제가 그 집사님 기도해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지난 7년 동안 암만 묵상하고 사셨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암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다 암만 생각해요.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안에 지금 암이 있고 또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느 게 더 커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정답 말하는 데 선수예요. 하도 어릴 때부터 정답 찾는 훈련만 해가지고 질문하면 다 정답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라 그러더라고. 암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다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암만 묵상하고 사셨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만 이제 집사님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이 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이 집사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집사님을 고치실 수도 있어요. 목표는 암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암 환자였나? 이것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왜? 그 반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암 그러면서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반대로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저희 교회 찬양팀 멤버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 그분이 저 기도 받으신 저 집사님이 그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긴 머리로 찬양을 그렇게 참 전심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해서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어느 날 특별히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집회 때 그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 가지는 영역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집안이든지 비즈니스하는 일터든지 공부하는 학교든지 거기서 주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려면 한 가지 꼭 하실 일이 있는데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권했더니 막 한사코 자기는 안 된다는. 왜 이분이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실까? 마음에 있는 것을 일기로 쓰는 거잖아요. 일기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러려고 하십니까? 마음이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죠? 기쁜 생각하고 살고 싶어도 안 되고,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미운 사람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 여러분의 집 열쇠를 가지고 제가 손혜도 목사님하고 지금 여러분의 집에
간다면 아마 기절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네. 오늘 예배 드리러 온다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뭐 이불도 제대로 안 개고 옷도 그냥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냥 음식도 먹다가 그냥 설거지 교회 갔다 와서 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화장만 이쁘게 하고 그냥 다 차 타고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분도 있어요. 지금 집에 우리가 목사님과 같이 간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집에 누가 참 귀한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열쇠도 드리고 오늘 저희가 없어도 일단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이렇게 해놨다면 아마 아침에 나올 때 다 정리하고 나왔을 거예요. 나 없을 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올 거니까. 문을 열면 정리가 돼요. 많은 사람이 마음 정리를 못하는 이유, 품지 말아야 될 생각 버리지도 않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 목사님께 나와서라도 기도를 받고 가야죠. 목사님, 제가 누가 미운데 해결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는 이유는요, 내 마음을 누가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왜 모르세요? 주님이 이미 마음에 와 계신데. 사람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 가장 힘든 고비가 일기를 나누는 겁니다. 네, 인터넷에서 일기를 나눈 방에서 같이 일기를 나눠요. 다들 처음에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루 안에 정리를 해요. 죽이고 싶다 이렇게 어떻게 써요? 일기에다가. 딴 사람도 다 보는데. 정말 죽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여,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일기 쓰면 큰일 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신기할 정도예요. 일기를 쓰지 않으면 죽이고 싶어. 그러고는 그냥 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냥 커져요. 그 다음날은 더 죽이고 싶어요. 완전히 떠나고 싶고 나 다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도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열고 살기 위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니까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은 그날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아세요? 가정이 다 뒤집어지고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이렇게 마음을 서로 열고 살려고 하는 이유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지도 말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 옆에 있는 어느 술주정뱅이 전도를 하러 가셨어요. 이제 그 전도 대원들하고 약속을 하고 저녁에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날 따라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가면서 전도대원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마음속에 그 사람이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진짜 사람이 집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기쁜지 이제 오늘 일찍 집에 가요. 한번 그 술주정뱅이에게 붙잡히면 3시간, 4시간 술주정을 들어줘야 돼. 전도하러 갔으니 어떻든지 그 사람 마음을 사야 되니까 있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다 들어줘야 되거든. 그날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그 집에 사람이 없네. 근데 전도 대원들은 목사님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만 더 두들겨 보라는. 그래서 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두들겼는데 대답이 없어요. 7번 두들겼어요. 그래서 전도 대원들도 안 계신가 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대문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목사님은 이제
모처럼 일찍 퇴근하시니까 집에 가서 좀 쉬시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근데 새벽기도 때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이놈아, 너는 어떻게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냐?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으로 해야지. 전도도요, 목사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과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보면 한계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하죠. 그러면 애들이 망가져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도 장로의 마음으로 집사의 마음으로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역사가 있어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믿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코너스턴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마음에서 임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매 순간 만나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